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교회가 하는 두 가지 기능은 피싱, 물고기 잡는 거, 사람 낚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셰퍼딩, 양을 치고 먹이는 일, 목양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물고기 잡는 것과 또 양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두 번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제가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않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대단히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세 차례 대답하죠. 그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는 목회자로서의 제 자신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피싱,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영혼을 건지는 일, 그리고 셰퍼딩,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들을 지극정성을 다해 섬기고 돌보고 먹이고 치는 목양하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 식사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상 최고의 아침 식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61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인공이 됐는데 티파니라고 하는 것은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보석 가게, 보석 회사, 보석상을 티파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문 여성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티파니인데 이 콜 오드리 헵번과 가난한 작가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동경하고 가장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아침 식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죽기 전에 내가 어느 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이든 하와이든 세계적인 관광 명소 여러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아침 식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7명의 제자를 위해 손수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8명이 나누는 아침 식사, 지상 최고의 아침 식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준비하신 생선이 조금 모자랐던지 금방 갓 잡아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 가운데 일부를 또 같이 보태서 8명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벌써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서 갈릴리 물고기 잡는 그런 제자들과 이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 옛날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추가 명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들은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한가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7명의 제자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추가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차분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웬일인지 다른 제자들은 없고 7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 7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다른 6명이 함께 따라갑니다. 아마 이 갈릴리 호수는 한밤중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어등이라고 하는 불을 켜고 그 불 보고 몰려드는 물고기를 한밤중에 잡았습니다. 또 한밤중에 잡은 물고기라야지 이른 아침에 생선 시장에 싱싱한 생선을 갖다 팔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은 누가복음 5장 말씀 읽을 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7명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물고기 잡는 일은 어부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오른편에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 잡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지는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고 잔뼈가 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영혼 추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것은 사람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수단을 부리고 노력을 하고 방법을 써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7명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동이 텄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틀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닷가 해변에 들어섰으나 제자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만, 우리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동틀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동틀 무렵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있으나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고, 빛이 동토하고 있으나 완전히 밝지 않은 상태, 밤과 낮, 그 가운데 있는 어색한 어정쩡한 시간이 동틀 무렵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뵈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확신이 없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말이 동틀 무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참 아름다운 대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정겨운 모습이 눈에 선하게 잡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어느 곳을 읽어봐도 제자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잡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전도자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는 바닥을 모르는 심연,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깊은 데가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는 어느 곳이든지 깊은 곳이 될 것입니다. 얕은 물은 자기의 방법, 자기 기술,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깊은 데는 물리적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깊은 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른편, 왼편 이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른편, 왼편 이런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술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실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7절로 8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약 90m 정도로 말합니다. 약 90m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항상 자기 실력으로 안 됐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도우셔서 됐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요한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아마 10대, 아직 20이 되지 않은 아마 아주 앳된 사춘기 청소년 시대에 부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 대신에 효자 노릇하면서 마리아 잘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속에 펑펑덩 뛰어들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통찰력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과 단호한 결단과 아주 과감한 행동까지 다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기질이 각각 다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성미급하게 단호하게 물속에 풍덩 뛰어들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헤엄쳐 갔던 제자는 베드로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다혈질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과감하게 앞을 향해 결단해 나가는 행동의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기록과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은 사뭇 달라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로 실어 날랐지만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저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제발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물속에 풍덩 뛰어드는, 누가복음 5장하고는 정반대예요. 여기 벗은 몸에 겉옷을 걸쳤다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겉옷을 벗어 던져도 모자랄 판인데 겉옷을 걸쳤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완전히 알몸 상태에서, 누드 상태에서 물고기 잡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부들이 통상 입는 옷, 간단한 허리에 간단한 옷을 두르거나 소매 없는 윗도리를 입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겉옷을 걸쳐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귀한 분을 만날 때 반드시 위에 걸쳐야 하는, 예의를 차리고 상대편을 공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겉옷입니다. 설령 수영하는데 방해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한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겉옷을 걸쳐 입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 있는 고기잡이 지점은 약 9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90m 간격에 있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몰라봤거든요. 이거는 거리, 어떤 지역적인 거리보다는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가 좁혀지니까
빨리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가고 나머지 6명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헤엄을 치든 배를 타고 가든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은 이제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가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작은 배를 타고 이 저인망식으로 된 그 그물 안에 가득 담긴 고기를 끌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서 조반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던 날 밤에도 숯불이 피워 있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볼까요?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예수님을 배신하던 날 밤에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쬐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배반의 숯불, 슬픔의 슬픔, 슬픔의 숯불이 사랑의 숯불, 환대의 숯불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숯불은 젖은 몸을 말리고 추위에 떠는 제자들에게 온기를 전달해주고 아침 먹거리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숯불, 사랑의 숯불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이 충분치 않았던지 방금 물고기 잡은 걸 좀 가져오라, 몇 마리 더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진 것도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걸 보여줍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빵을 준비하셨는데 8명이 먹기에 넉넉지 않았던지, 야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좀 몇 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내리고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그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예수 믿는 분이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친 다음에 153이라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다 새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였기 때문에 153마리를 표현했다.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언어가 153개의 언어였기 때문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세상이고 배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온 인류 열방 민족의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153이라고 숫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나름대로 흥미도 있고 나름대로 일리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마도 7명의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다 나누어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세어보니 153마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153을 7로 나누었더니 딱 떨어지지 않아요. 소수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도 몇 마리는 예수님께 드리고 딱
딱 7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그런 물고기를 세느라고 153마리가 됐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빵을 준비하고 계신, 넉넉지 않아서 제자들이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까지 합쳐가지고 아주 맛있고 아름다운 아침 조반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12절 13절이에요. 우리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 come, 와라, come and see, 와보라. 이 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와서, 야, 너희들 여기 와서 아침 좀 먹어라.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고단하고 지치고 허기가 진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시고 빵을 준비하고, 얘들아 와서 아침 좀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직접 집어서 주시고 생선을 직접 가까이 오셔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직접 손수 아침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여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심전심.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서로 오가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밤새도록 수고한 우리를 위해서 손수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가 그들에게 차고도 넘쳤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실수를 눈감아 주시고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뜨거운 사랑으로 지상 최고의 조반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